또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출몰했습니다. 예, 그 방금 기사를 보니까 당연천에 멧돼지가 출몰했다고 하더라고요. 살기 좋은 동네, 자연 친화적인 노원구입니다. 참 모르겠어요. 다양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기도를 했지만 참 하나님, 이 한 주 동안에도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각자 개인 가운데 있었습니까? 오늘 멧돼지도 출몰을 했는데 제가 여기 온 게 은혜가 출몰한 증거입니다. 아멘. 여기 저희가 출몰해 있는 게 은혜예요. 멧돼지가 나온 게 기적이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가 출몰한 게 은혜가 현장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배려해 주셔갖고 제가 하늘문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반 하늘문 성도님처럼 제가 있다 왔어요. 예배를, 저녁 예배는 다 드리고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늘문에 있던 한 집사님께서 이제 제게 이런 이제 옆자리에 앉으셨는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왜 뭔 일이냐고, 사임 막 이래요. 그게 아니고 제가 이래 해서 지금 시간을 가져서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원래 그 집사님은 이제 신앙이 거의 모태 신앙이지만 없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집사님이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문은 특히 이제 뭐 싸우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집사님께서는 처음에 싸우라 하는데 뭘 싸우라는 거지?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싸우라 하는데 뭘 싸우라는 건지 모르겠고, 딱 지난주 하늘문은 금요 예배 때 이제 어린이 다음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더라고요. 근데 한 꼬마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 임재 목사님께, 목사님 땡겨가세, 제가 찬양은 많이 하는데 뭘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뭘 땡깁니까? 싸우라고 하는데 뭐가 싸우고 있습니까? 승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제가 그 집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 목회자들이 이 강단에서 설교자의 수준으로만 설교를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회중석에 성도들의 수준에서 말씀을 전해야 됐는데, 구체적으로 뭘 싸워야 되는 건지, 싸운다는 게 그럼 뭔지, 승리란 무엇인지, 뭘 땡기는 건지,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우리 또한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되고 뭐 훌륭한 일을 하실 거니까 저희 입장에서 잘 가르쳐 주세요. 제가 참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더 마지막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의 내용은 사실 간단합니다.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 공동체가 대적들을 모두 진멸하고 불임절을 제정하였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만 들었을 때, 아니 그 유대인들이 이 페르시아에 있는 대적들을 진멸한 게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죠? 진멸하는 게 윤리 도덕적으로 옳은 일인가요? 불임절은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궁극적인 승리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 승리가 뭐죠? 라는 질문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불임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승리가 어떻게 언약 백성인 지금의 교회까지 이어지는지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에스더 9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그들이 아하수르 왕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아멘. 이제 새로운 조서가 선포가 되었죠. 유다인들이 진멸당한 그 왕의 율법이 변화가 되어서 살리는 조서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일들이 무엇이냐?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제거하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거하는 그날에 그 각 지방 각읍에 모여서 자기들이 해오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요, 아니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진멸당할 것을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역전시켜서 똑같은 자들이 됐네. 그러니까 저희 임철 목사님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성경은 윤리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은 뭐야 이거 얘네들 똑같은 나쁜 놈들 아니야, 쓰레기들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또 이어서 보면 더 심하게 들리는 건요, 5절 6절에 보면 유다인들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하나님 자기들 대적하던 자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행하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혹시나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까 하고 히브리어 원어를 봤는데 그대로예요. 마음대로 행했다, 그대로 잘 번역했어요. 진짜 마음대로, 그대로, 마음대로 죽이고 싶은 대로 죽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역시 하나님은 우리 편이셔. 이제 내 대적을 내가 마음껏 해칠 수가 있어. 끄덕이시는 건가요? 이렇게 해석하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고 있잖아요. 세대주의자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 세대주의자들은 뭐냐면요, 성경을 7시대로 착착착 나눠놔요. 저희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일관성 있게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들은 뭐 이제 에덴에 있었던 시대는 무죄 시대, 그 다음에는 뭐 족장 시대, 율법 시대, 이런 식으로 쫙쫙쫙쫙 나눠 나갔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식이 달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민족적인 이스라엘과 지금 저희 교회는 다르다고 얘기를 해서 이러한 문자적으로 진짜 진멸하고 승리하는 걸 그대로 적용시켜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근데 이 세대주의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많은 게 아니라 미국에 많고, 그리고 특별히 저희 한국 극보수적인 쪽, 그러니까 시위할 때 보면은 여기 대한민국 태극기 흔들고 있고, 저 뒤쪽에 보면은 성조기가 흔들리고 있고, 저 뒤쪽에 이스라엘 국기도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들이 유대인 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면 유대인을 도와야 되고,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만 같은 애들, 지금의 이란, 뭐 이슬람 세력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 편에 서서 이들을 도와줘야 함께 같이 천국을 이룬다, 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구절이, 그래서 뭐 네이버에 쳐보면은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의 전쟁을 정당화하고 우리가 오히려 지지해 줘야 되는 그러한 구절로 애써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요, 절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고, 특별히 구약의 사건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저희 아이들이 글을 못 읽으니까 그림책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림책으로 보여주고 사자와 뭐 토끼가 나오는 걸 그림으로 보다가 글을 깨우치면은 사자가 토끼와 함께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오히려 풍성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그 실체 예수가 나타난 거고, 그렇다면 이 진멸에는 무슨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느냐, 우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 이게 히브리어로 헤렘이라 한다는데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너희 그들과 약속도 하지마, 불쌍히 여기지마, 어린아이고 가축이고 다 진멸해, 왜 진멸하라고 했죠? 마지막 4절에 그들이 너희 아들을 유혹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할까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멸의 원래 진짜 목적은 먼저 첫 번째는 뭐가 있었냐? 죄를 진멸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을 무조건 배척했냐? 아니에요. 율법에 근거하여서 결혼과 더러 제도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통하여서 유대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분명히 우상 숭배할 거야.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지 마. 다 진멸해.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게 똑같이 진멸되어진 것, 바쳐진 것이란 뜻이에요. 온전히 바치되 기생 랍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 대지 말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진멸의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여리고성 전투의 얘기였거든요. 너희가 여리고성을 전투하고 나서 그 성이 무너질 거지. 그럼 너희 그 전리품 하나도 절대 하나도 갖지 마. 왜? 그거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에 있는 전리품들을 하나도 갖고 가지 말고 여호와께 바쳐진 거라고 했을까요? 뭐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하셨을까요? 그 여리고성에 있는 걸 취해 와야 됐을까요? 여러분, 고대 전쟁은 전리품, 전쟁 이후에 전리품을 취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 전쟁에 대한 공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전리품을 취한다는 건 뭐예요? 내 공로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가 아니라 내가 이 여리고성에 참전해서 이 전쟁에서 내가 얻어올 것이 있다라는 공로의 표현이고, 동시에 이 여리고성의 전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창세기 15장 1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그 땅으로 돌아올 거야. 아모리 족속이 제가 가득 차서. 뭐에 근거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근거한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전쟁은 너희는 구별된 민족이야. 너희 가나안 땅에 전쟁하는 거 왜 전쟁하는 줄 알아? 다른 민족들처럼 약탈하여서 전리품을 취하려는 그런 전쟁 아니야. 나의 언약의 백성으로 너희가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로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리품 취하지 마. 전리품 취하는 그 순간 이방 민족들이 볼 때 그 전쟁은 뭐예요? 약탈 전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뼈저리게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면은 진멸 전쟁에 담긴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진멸이고, 두 번째는 언약의 전쟁이다. 약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 진멸한 것도, 에스더서의 진멸도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멸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진멸 전쟁이 뭐가 있었냐면요, 사무엘상 15장 3절인데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사무엘상 15장은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전쟁의 원조격이 되는 아각과 사울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전쟁도 어떤 전쟁이었어요? 그러면은 진멸하라, 해레마라. 약탈이 아니야.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친 것에 대해서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울 왕이요, 이 진멸 전쟁을 행하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사울이 그걸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똑같이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전리품을 약탈했어요. 똑같이 약탈, 아간처럼 똑같이 약탈했단 말이에요. 왜요? 사람의 눈치가 두려워서요. 하나님은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강도사고시 문제 때 나온 건 아닌데 제가 문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 하나님이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물론 제가 좀 쉽게 좀 풀어서 얘기를 한 건데요,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도 하나님의 언약에 묶여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가 언약하셨다는 거요,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줘서 언약으로 묶여서 내가 그 언약은 결코 어기지 않을 거야.
하나님 언약에만큼은 굉장히 신실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것도 뭐예요? 언약이에요. 사울아, 너가 나조차도 내가 어기지 않는 언약을 너가 어겼니?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언약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말씀에만큼은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울이 언약을 어겨서 버림받잖아요. 근데 또 재밌게 이 사울이 어긴 언약이 또 있어요. 어떤 게 있었냐? 사무엘하 21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패는 첫날 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게 어떤 말이었냐면요,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거의 장면쯤인데요. 이제 사울이 이제 통치하는 기간 중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기브온 사건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서 말했지만 설교자가 설교할 수준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모르는 사람 수준에서 얘기하려면 기브온 사건들을 다 풀어 설명해야 되면 설교가 1시간 2시간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잘 들리는 거예요. 기브온 백성들 어떤 백성들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에게 그 일들을 듣고 원래 진멸당한 가나안 백성들이었지만 뻥쳐서 우리 멀리서 왔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우리 약속 맺어요. 언약을 맺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뻥이었죠. 뻥쳤네? 버렸어요? 아니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했어요. 목숨 걸고 싸워줬어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어요. 해와 달이 멈추고 진멸하고 기브온 거민들을 구원했어요. 그 사건들에 있었던 기브온 거민들과 맺었던 언약이 있어요. 보호해주겠다. 근데 사울이 그걸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자 기브온 거민들이 요구를 한 거예요. 사울의 그 아들들을 우리에게 줘서 저 나무에 매달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윗이 언약에 근거하여서 내어줍니다. 이게 어디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더에서 똑같이 일어나요. 에스더서 9장 13절에서 16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하만도 나무에 매달렸어요. 그게 뭐라고 했죠? 사단의 머리가 짓밟히는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만의 아들들도 나무에 매달렸어요. 이건 뭔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단적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짓밟고 심판하신다. 무엇에 근거해서요? 언약에 근거해서요. 언약 백성을 신실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 에스의 사건에서도 나타났다라는 사실이죠. 이어서 또 볼까요? 15절 9장 15절 보면요.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보세요.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제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이나 죽였는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무엇이죠? 전쟁을 치루었을 때 그 전쟁의 목적이 이방인들은 다 약탈이었어요. 전리품을 취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고 나서 도륙하고 나서 재산을 가져왔나요? 아니요, 안 가져왔어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다? 이 싸움은 언약에 근거한 싸움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아요. 똑같이 사단적 죄에 대한 진멸을 이 에스더에서 나오는 도륙을 통해 보여주는 거고, 이 싸움이 너의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야. 너의 힘으로 여리고성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의 열심과 언약의 성취로 너희가 들어간 것처럼 너희가 구원받는 것, 너희가 그들을 죽여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언약에 근거한 싸움에 너희가 동참되었어. 그러니까 전리품 취하지 마, 약탈하지 마. 이게 역사적으로 드러났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신약에 와서 이 진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나무에 달리셨다. 여러분, 이 진멸 전쟁을요, 우리는 보통 유대인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고 모르드게 입장에서 봐요. 물론 그것도 틀린 거 아닌데 실은 우리는 어느 입장에서 봐야 되냐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진멸당한 존재였으니까, 라합 같은 존재였으니까, 기브온 백성 같은 존재였으니까. 그러나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진멸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진멸을 이해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질 그 죄의 모든 진멸을 예수께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모두 진멸하셨다. 아멘. 이게 진멸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끝입니까?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에게 오게 하겠다. 뭔 말이에요? 언약 백성으로 초대한다. 성령을 너희에게 줄 거야. 언약 백성으로 초대한다. 이 의미, 진멸의 의미가, 이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계시록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최후에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공중 권세 잡을 것을 잠시 동안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 사단은 어떻게 된다? 완전히 진멸당한다. 완전히 세세토록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진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첫 번째는 나를 괴롭히는 모든 죄와 사단은 모두 다 어떻게 되었다? 진멸당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백성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그럼 이런 질문이 들 거예요. 아니, 사단이 진멸당했고 그 집사님처럼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 했는데 뭘 싸우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싸우는 거예요? 나와 싸웁니다. 나와. 사단 마귀가 물론 활동을 해요. 그러나 이미 예수의 권세 아래 짓밟혀져 있어서 허락하시는 만큼 우리를 괴롭히는 솜방망이처럼 쓰임 받는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나와 싸우는, 나의 죄악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대상이 누굽니까? 나와 싸워요. 나와 싸워. 나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헛된 싸움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 돈 좀 더 주세요. 하나님 집이 없어요. 집 좀 주세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싸움은 달라요. 돈을 구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돈이 없더라도 예수의 부요함으로 풍요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건강이 없더라도 영생을 가짐으로 진짜 새로운 활력을 갖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러한 싸움을 싸우시길 소망합니다. 최근에도 저희 아내가 이제 목이 아파서 계속 힘들어하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아내를 치유해 주시고 아내의 구내염을 낫게 해주세요 하다가 요 최근에 기도 제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군요. 이걸 통해서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영생을 더욱더 깊이 체험한다면 미안해요, 더 주세요. 알 때까지 주세요. 깨달을 때까지 주세요. 저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과 싸울 때 우린 이미 어떻게 됐다? 이미 승리하였다. 근데 이미 승리하였음을 믿고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이어서 에스더 9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이 승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승리의 날을 기념하여 지키자. 부림절이라는 날로 기념하여 지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나요? 절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때에 끝내지 말고 계속 기억해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뭘 알려주는 겁니까? 이 부림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니 너희 좌절하지 마. 너희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줄 거야. 이거를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불임절이라는 새로운 절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맨 처음 시간에 나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갑니까? 에스라요, 느헤미야요. 이때 죽었으면 다 죽었던 거 없던 거예요. 근데 이때 살아남아서 그 은혜의 역사, 승리를 계속 이어간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저는 흥미롭게 이 불임절이요, 마치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유월절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표를 넣어놨는데요. 표를 보면요, 이 유월절은 몇 월 달이죠? 이스라엘력으로 1월, 아비벌 맞습니다. 아비벌 1월 달이고요. 이 불임절은 마지막 달 12월인 아달월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아달월이 뽑혔던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방법을 한번 봅시다. 6월절은 어린 양의 뭐가 이루어졌죠? 대속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불임절에선 뭘로 이들이 구원을 받았죠? 에스라고 하는 인물의 중보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을 때 어떻게 됐었죠? 6월절에는 애굽의 장자를 쳤어요. 불임절에서는요, 하만과 그 대적들이 다 진멸당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종에서 자유인이 됐고, 불임절은 모른드게가 높아지는 그 사건은 예수로 말미암아 높아지는 교회를 예표해서 보여준다고 했었어요. 의미가 중요하겠죠.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대속. 불임절은 뭡니까? 사단의 완전한 패배와 동시에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어린 양의 잔치.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공통 주제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1월달 6월절의 사건으로 죽음에서 살아나고 12월 마지막 달 어린 양의 잔치로 끝이 나는군요. 어린 양으로 살아나고 어린 양의 잔치로 들어가는군요. 제가 이 1월달에서 11월달이 만들어진 이 절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인생을 보여준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 잔치라는 절기를 통해서 뭘 기억하는 겁니까? 잔치를 벌이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승리의 잔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할 수 있어? 잔치할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하늘의 잔치를 이 땅에서도 부림. 제가 굉장히 언어적인 유의를 썼는데요. 하늘의 잔치를 이 땅에서 부림. 이 부림은 물론 제비를 뜻하는 부루에서 나온 불임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서의 완전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뭘 할 수 있다? 잔치를 벌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복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요, 아멘. 무엇이 소망이 있습니까? 무엇이 소망이 있어요? 저희가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된 소망 말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들어가는 인생 가운데 무슨 소망을 갖고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이 잔치로 말미암아 소망을 누리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불임절에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다른 절기들과는 다르게 이 마지막 절을 보면은 서로 예물을 주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게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만 멈춰진다? 아니요, 내 옆에 이웃에게도 전해진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모형이 되는 잔치, 이 잔치가 불임절을 통해서 열려졌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에서 35절 제가 읽어볼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큰 은혜를 받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 보니까 지금 갖고 있는 이 재물이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천국에 비해서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넉넉히 주는 자들이 되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에스더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는지 저희 에스더 10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안위가 샬롬이거든요. 샬롬. 근데 그 옆에 도베르 샬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바르 들어봤나요? 말하다, 다바르. 이 다바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뭐냐면 평화를 말하는 자였더라. 에서 10장 3절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모르드게는 평화의 사자가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하늘의 잔치를 맛봤기 때문에 하늘의 잔치를 전하면서 평화의 사자,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에스더서에서 페르시아라는 낯선 땅에서 나타났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예배가 이 불임절의 잔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멘이요. 정말 분투하면서 경쟁하며 살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예배 자리에 왔을 때는 내가 분투하면서 경쟁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샥 내려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아등바등 살았는데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었군요. 은혜로 살았군요.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젊은 나이에 내가 이만큼 연봉을 받기 위해선 이 정도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내가 입증하는 삶이 아니라 입증받은 삶, 예수의 사랑으로 인정받은 삶을 살아가군요. 내가 다음 없는 사랑을 받아가군요. 이 예배 자리가 결국 뭐예요? 평화의 사자들이 모여서 평화를 전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예배를 전하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너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거고 그 능력으로 너희가 진짜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앞서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싸움입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싸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1차적으로 나를 싸우는 싸움이고, 이 싸움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갑니까? 나와 싸운다는 게 결국 뭐냐면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모든 영역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승리입니다. 아멘.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하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승리입니다. 이 에스더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갖고 다른 국가를 짓밟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는 짓밟는 경쟁의 승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낮아지고 내가 기각되고 내가 자기 부인 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어, 사단이 아무리 참소한다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에 이미 나의 죄를 못 받고 새롭게 살아난 자야. 이 믿음으로 하는 게 바로 승리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게 바로 뭡니까? 승리예요. 승리. 억지로 예배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요. 우리가 뭐 이 예배 자리에 안 나오면 누워갖고 핸드폰이나 더 보고 있었겠죠. 근데 저는 핸드폰을 보다가 오는 그 저희 말로 젊은 말로 하면 현타도 현타. 드라마를 계속 보다가 핸드폰을 계속 보다가 올 때 그 허무함. 내 인생이 이게 뭘까? 난 뭘 쫓으면서 살을까? 저는 아마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로 이끌었다? 승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셨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뭔지 알려주셨다. 그 승리를 믿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후의 승리,
하늘의 최종적인 잔치가 어떻게 열려집니까? 우리 간지에는 없는데요.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들이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도 쓸데없으니 여호와께서 어린 양께서 우리의 빛이 되심이라. 아멘. 그 빛을 갖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서 어떠셨습니까? 오늘이 에스더서 마지막이었는데 모르드게, 하나님 모르던 자, 모르데카이, 나의 마루두기어 했던 자 에스더, 말이 좋아서 후궁이죠. 몸을 팔아서 그의 미모로, 그녀의 미모로 권력을 쟁탈하려고 했던 한 여인, 바벨론 포로된 자에서 포로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고 틈 문에 끼었던 그 모르드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정과 조건과 존재와 상관없이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끝까지 붙으셨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승리를 믿음으로 하늘의 잔치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하는데요.